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주라는 얘기는 전능하다는 얘기고 또 전지하시다는 얘기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아니 능치 못함이 있는 능치 못함이 없어야 창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창조할 수가 있겠어요? 창조는 원래 조물하고는 좀 다른데, 조물은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조물이다 그래. 그래서 조물주다 하는데, 창조 안에 보통 창조는 무엇이 있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는 조물주다, 그게 맞죠.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붙들고 있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욥기에서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일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그럼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된 것들을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계신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죽했으면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발 되신다 그랬죠. 자기 머리털 갖고 다닌다고 해서 자기 머리털 몇 개인 줄 압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몇 개인가 알려주셔요. 하나님 알린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구성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분이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형통하고 하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미리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각각의 수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설 날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믿는 자들에게 거짓다 말하고 있거든요. 믿는 자들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는 악한 거다 그랬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양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날에 가서, 그날에 가서 참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쪽정이를 반드시 주님은 특히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쭉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저 이미 끝난 사람들이고 같이 지금 섞여서 여기 앉아 있는데 거기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구원 받았으면, 침례 받고 났으면 그때부터
경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좋은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다름질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이제 42.19km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셔. 신앙생활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갔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못 가고 있는 거. 영혼은, 육체는 지금 흙으로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지만 영적인 생활을 조금 더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실적으로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다 악해져 가고 이제는 교회가 새벽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과거에는 우리 교회 여기 초창기에 차렸을 때도요, 금요일 날은 10시에 시작했어요. 10시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4시에 끝났어요. 그때는 그래도 1층에서 기도하고 귀신 쫓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저녁 예배, 이건 철야가 아니고 저녁 예배. 그 저녁 예배도 안 모이는데 뭐 철야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까 내가 기도할 때도 그랬죠.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지금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7,000명을 남겨놨던 것 같이 이제도 은혜로 지금도 택함을 받는 자가, 남은 자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남은 7,000명이 속에 여러분들의 내가 은혜로 남은 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 막 핍박을 하고 나니까 다 바르게 무릎 꿇고 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야 7,000명 남겨놨어. 그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마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여러분들과 내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세상 따라가도 우리만은 변치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시키며 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자가 없어요. 찾는 자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각 나라에요, 여기 도국삼 기도만 가도 금요일날 가면 그 산에 구국재단이라고 해가지고 12시 하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저 밑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부치락부치락하고 올라가는데 길도 아주 험한데도 불구하고 전기도 안 켜있는 그 산을 막 기어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고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그런 기도 소리가 다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예언했듯이 그 예언의 속에
여러분들과 내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알기 전에 육체를 위해서 참으로 애썼죠. 그래 예수 알고 난 지금은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세월, 허송 세월이 나는 진짜 후회가 돼요. 그 세월에 뭐하러 그렇게 막 아기다툼하고 돈 벌려고 막 큰 노력을 하고 그 분수를 떨었는지를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 거,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그 애를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 세월이 어찌 보면 휴지 조각과 같아요. 다 버려졌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젊어서 지금 커나가고 학생들이고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간증하는 거야. 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거 난리치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 다 휴지 조각과 같다. 그거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모든 삶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만 결국 남는 겁니다. 나도 돌이켜보면 사업하면서 막 11조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막 헌금하고 주일날 헌금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막 그게 자랑스러워서 일주일 동안 돈 벌리는 거 다 좋은 돈만 빼놨다가 그는 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성 드리고 성경 드리고 그게 남은 것이고 그 하늘나라에 쌓여버렸지 하나도 세상에 남는 것은 한 푸락지도 없어요. 나 목회 시작할 때는 한 푸락지도 없고 단 5만 원도 없이 시작했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휴지 조각과 같다. 또 세상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의 삶도요. 지금은 이미 그때는 밥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만드는 이만한 밥통을 갖다가 고봉으로 먹고도 새끼를 다 먹고도 올려서 퍼줬어. 그거 먹고도 더 먹고 국도 한 걸 큰 그릇에 다 먹어버리고 건강하고 그랬는데 벌써 이미 이제 꼬부랑이가 돼가지고 뭐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참으로 육체가 이게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 육체다. 누가 봐도 참으로 건강했었거든요. 약 한 번 안 먹고 살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약이 이렇게 열어보면 둘이 그래. 약만 꽉 들어차 있어. 그래서 그전부터 늙으면 노인 되면 약으로 산다더니 그런 적이. 지금 젊어서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화살이 시를 딱 손에서 딱 떠나가면 멈출 수가 없는 게 화살이에요. 이미 인생은요, 이미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화살이 딱 쏴진 거예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활활 불태우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육체가 영혼을 품고 하나님 허락한 그 세월 동안을 계속적으로 태우면서 지금 가는데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았던 것도 그렇고 육체의 삶도 이 화살을 떠난 것 삶에서 거짓 종착점에 도달될 정도로 급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아직도 팔팔하고 힘이 있고 기억력이 살아있고 한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것은 다 잘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보험회사 영어 국장 할 때
저 부천에서 했는데, 부천 인천에서 했는데, 부평에서. 아니 주일날만 되면 그 지구단장이 나와가지고 꼭 회의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야 되는데 꼭 나와서 그날 회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나보다 훨씬 먼저, 나이도 많이 나보다 훨씬 많은 건 아닌데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소주를 자기 구두 벗어가지고 거기다 벗어 먹을 정도니까 키도 크고 남궁원 닮아가지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래 아파서 나중에는 저 전남 그 어디야 그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거기 가서 들어가 죽으셨는데, 그분이 꼭 그랬어요.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국장이니까 꼭 참석을 했네. 그런데요, 똑같은 국장 영업국장인데 한 분은 죽어도 참석 안 해. 지구단장이 와 그 난리를 쳐도 참석을 안 해. 그런데 그 몇 달 후에 진급이 있고 발령이 났는데, 나는 이렇게 돼가지고 저 어디야 대전인가 어디로 와버렸고, 저 광주로 갔고, 그 사람은 부장 승진하고 서울 올라갔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공부한다든지 돈 번다든지 사업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 다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줄 알으면 돼. 내가 산 증인이 간증합니다. 이제 커나하고 학생이고 지금 사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은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내가 간증하라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면 얼마든지 합니다. 다 보여요. 안 되는 보여줘.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구만. 보인다고.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부흥 강사라면 다 얘기합니다. 내 새끼고 상처받을까 하면서 말 못하고 그러지 다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일은 다 헛거고, 그 육체도 지나가 보면 참으로 허울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부하예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여긴 자가 모세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의 모든 삶이 다 모세에 집약돼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떨었겠어요. 전쟁을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 200만 명 되는데 장정이 60만 명이 안 되니까, 그게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20세 이상 60세 미만, 그게 전쟁할 수 있는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뭐 하던 사람들이요?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고센 땅에서 고센 땅에 양치는 사람들이요. 아무 전쟁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모세가 다 인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벌벌 떨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자손들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얼마나 떨었는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한번 봐봐요. 여기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하수 유바른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색에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곳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글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발발발 떠는 거예요. 어디 건너가 있는데 저쪽은 그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있던 족속들이 아주 대단한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전쟁도 안 해본 그들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놔두고 모세가 죽었고 대타로 지금 나타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요 아모리 족속과의 그 전쟁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죽고는 이제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서 전쟁하는 사건인데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은요 병력의 숫자가 엄청나가지고 바닷가에 모라같이 많은 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게 누구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내가 전쟁은 내가 할 거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뭐라 했는거니? 너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너 여호와 신은 평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기고 있거든. 이기고 있는데 해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기고는 해가 떨어져 가니까 완전 멸절을 시켜버리고 전쟁 끝 선언을 해버려야 되는데 해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해가 떨어져 내일 다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 지역에 이 가나안 족속 그 지역에 지형도 받고 그들에게 살던 사람이야 수천 년 수백 년 동안을. 그러니 밤에 다 지들 방으로 돌아가서 다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전열을 갖춰서 다시 나타나면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거기 뭐라고 그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태양아 머무러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그렇게 했더니 명령대로 태양이 멈췄고 해가 지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지금 이 과학자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멈췄던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체를 통해서 수천일 올라가서 확인해 보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이게 멈춘 사건이 있어가지고 태양 돌아가는 사건이 이 정도로 지금 이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인본주의자들은 믿지 않죠.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가능치가 있어야 믿지. 아니 태양이 사람이 태양을 멈출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하나님 오늘 멈춰가면 난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그 여호수아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히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셔서 그 전쟁을 오늘 당일에 끝내게 했다는 그런 믿음의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 다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멈추라 멈추지 믿습니다. 내가 멈춥니까? 하나님 해주는 거죠. 아니, 내가 엊그제도 우리 사돈 때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귀신을 쫓고 병든 데 손을 들 뿐입니다. 아니, 죽어가는 사람한테 귀신 쫓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목사가 어디? 나도 하고 나와서 나도 그랬어. 아니, 그 정도 나는 담대해요. 나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100% 믿어버려요.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아니 병을 고쳐주고 안 보면 하나님 속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는 것 뿐이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뭐를 여기 있어 조그마한 교회 삽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서 저 서울 그 전대 가서 큰 교회 찾아서 한 20층에 딱 앉아서 그거 하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사자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삼박자만 맞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항상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능히 이거 뭐 태양 멈추는 건 문제거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안 그랬습니까? 문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을 못 믿고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뿐이지 실제 그분이 하시기만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만 드린다면, 생명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생명 있는 씨앗이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땅은 감당하지 못한다. 오히려 밀어주고 오히려 더 힘을 쓰게 만드는 것이 그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능히 세상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이요 이 땅에 머물게 한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죠. 눈에 안 보이죠. 이거 사진도 찍히지 아니하고 영혼은 거울을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사람과의 사귐이 있는 곳인 줄 압니다. 사귐도 있죠. 육체가 서로 사귀죠. 서로 대화하죠.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네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사귐.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건 육체가 서로 모여서 대화하는 것이지, 또 사귐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은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데 누구와 사귀냐? 1대1로 나와서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귐은요 1대1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야. 두 부부가 있어도 부자간이 있어도 다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지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한 발짝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행해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갔으니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지 맘대로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어떤 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덤벼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그들이 보면은 지금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인쇄해서 나오지만 그때는 가죽 피 같으나 이런 나무 잎사귀 같은 데다가 껍질에다가 펜을 찍어서 하나씩 다 그 적어서 넘어왔거든요. 그들이 계속 적어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적다가 무릎 딱 꿇고 그 붓 딱 남겨놓고 새붓 갖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딱 쓰고 원래 쓰던 붓 가지고 써나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딱 넣으면 다시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만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험하게 경유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 그 나라가요, 세계에서 그 작은 나라가 엊그제는 뭐 저기 한다고 그 유태기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큰 미국이라는 이런 나라보다 아니 50% 이상이 지금 면역이 생겨가지고 마스크 벗고서 다 다닌다니까. 거기는요 이 사활을 걸고 이 코로나 이 약을 그 나라의 비밀 정보 요원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무진히 사댄 거야. 막 돈 쳐들여서. 그래가지고 막 몇 번씩 맞춰가지고 완전히 이걸 꺼내버린 거예요. 그런 민족이에요. 돈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복도 그들이 그렇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이 사명을, 이 주신 일을 참으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 같은 것한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 여기에 탐복해야 됩니다. 무릎 팍팍 꿇어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정금같이 사용하시고 참으로 너를 금덩어리같이 여기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 웃기게 여기면 하나님 너를 웃기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나도 너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왕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버린다는, 너도 오늘도 마찬가지. 너한테도 동일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준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 보고 야 이리 와봐, 너 이거 피아노 쳐, 너 이거 드럼 쳐. 주님 혹시 다시 얘기합니까? 그분은 안 오셔요. 그분은 오늘날 나에게, 그 담임 목사에게 소명을 주셔서 시키려고 했어. 성령을 역사시키려고 한 거야. 그럼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일을 목사가 준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값어치 없이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내버리고 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모르고 배반하고 그런 자가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에 맡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가 오늘 일을 마듭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나 오늘을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오늘 마쳐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다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오늘 거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었다고. 응? 그 뭐라고 하나님이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랬어요. 아니 한 사람의 목소리를 신이신 분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간절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해결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그것을 주님은 들으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니까 값어치 없이 여기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지만 그 여기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한테 내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내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미루고 내일 해야지 하면 오늘 건 돌아오지 않아요. 태양아 멈춰라 하고 하면서 오늘 다 가기 전에 오늘 주일 할 일 다 매듭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태양보다 더 빨리 24시간을 더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으로 육체보다 영혼이 더 빨리 일을 행하고 나가려고 하는 죄에 맡긴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내일로 미루지 않냐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오늘 하루 안 하면 그냥 지나가요. 오늘 안 돌아옵니다.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놓치지 말고 참으로 하루가 내가 오늘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하루하루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전화해보고 또 영혼 한 사람을 또 한번 말씀도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뭔가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